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잘 가르치고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절로 3절의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갈 도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는 우리가 또 듣고 또 말을 해도 실증이 나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얘야, 오늘은 주일날이긴 하지만 나랑 함께 낚시를 가자, 나와 함께 집안의 행사를 가자 그랬을 때 주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못 갑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주 안에서 말이야 너의 삶을 성실히 살아다오.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했으니 너의 삶을 잘 살아다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윤리와 도덕에서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윤리와 도덕에 머물지 않고 고차원적으로 나가야 될 것을 강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또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헬라어로는 휘파쿠에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단어는 순종하다,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명령에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음식을 먹고 평생토록 물을 마시고 평생토록 의복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듯이 늘 평생토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존경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늘 기울이고 순종하고 경청하듯 부모님의 말에 늘 경청하고 듣고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에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말합니다.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공정한, 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세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교회의 교훈이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교훈이 사회적이고 상황적인 교훈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는 생각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변함없이 늘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바울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이 말도 역시 현재 명령어입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공경하다, 이 헬라어로 티마오는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이 되면 경외한다는 말이고, 부모에게 사용하면 공경하다,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태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겠죠.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함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다고 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첫 계명이라고 말하죠.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1번이 중요하잖아요. 1번이 있어요. 2번이 있고 10번째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것은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첫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은 3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첫 계명을 잘 지키고 잘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 장수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잘되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문에 보면 이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공하여, 번영하여. 그럼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잘 하십시오, 부모에게. 번영하고 싶습니까? 그럼 부모에게 잘 하십시오. 그것이 명령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름길을 걸어가도 평강이고, 늦게 아웃사이더로 빙 돌아가도 평강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수, 재물, 즐거운 길, 평강, 네 가지를 딱 정리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과는 달리 추방되지 않고 오래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쌈을 자라고 심을 키워서 너희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네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되어지면 네가 들어가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득층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버이날 주일을 맞아요 단지 꽃 한 송이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할 수도 없습니다. 어버이날이라 꽃을 하나 달아줬는데 아주 어색합니다. 설교하기가. 이런 게 저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시킬 수도 있고 하다 나는 이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굽신굽신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철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늘 먹거리를 하는데 한 번도 챙겨주지를 않아요. 또 가서 내가 집어먹고 싶으면 먹지, 뭔가 챙겨주는 것도 싫고, 이렇게 꽃 하나 주고 음료수 하나 줘서 우리가 할 일이 다 아니라, 봉투 하나 주고 어버이날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표식이에요. 표식. 그냥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보살펴드리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을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의 조상,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이렇게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할례의 조상이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순종을 했어요. 왜? 경청하는 것이니까. 듣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7절로 9절과 16절 18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삭이 이상한 거죠. 다 있는데 내가 나무찜도 장작도 가져가고 다 있는데 왜 어린 양, 제살 양은 없습니까? 이제 이성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근데 아버지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10대들, 20대들은 말이죠. 이성적인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성적인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저렇게 계산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나 목사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게 믿음의 말이죠. 어떻게 준비할 거지? 생각이 많았겠죠. 이때 이삭의 머리가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믿음의 말을 하니까 얘가 평안한 거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끈을 가지고 로프로 묶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믿음의 말에 따라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20대 전후거든요. 20대 전후면 아버지 밀쳐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이상이 됐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에 아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위를 벌일 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버지는 믿음의 행위를 해가졌고 아들은 듣는 행위,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의 말에 그의 이성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런 이삭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23절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서 때에 맞게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복을 주셨고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를 따라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물리편으로 갔지만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그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며,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이 번성하여 나귀와 낙태와 모든 재산이 막 풍부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렇게 3대를 거쳐서 완전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 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로 큰 선물이요, 인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선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러 명입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유다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대필자가 바로 예수님의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가상 7원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쳐들어게 돌아갈 때 얼마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울었겠어요. 막 견딜 수 없지. 공권력에 밀려서 말도 못하고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러다 죽어갈 때 요한아 네 어머니라 부탁을 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저자이신데 예수님도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고 권고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친아들들에게 맡기지를 아니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로 27절을 제가 조용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들입니다. 그 아주 처절한 가운데 어머니에게 끝까지 말을 했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디서 모시니라? 어디서 모시니라?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자기 집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강음인들 모두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